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보면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즉시, 굉장히 급합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을 조용히 흩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22절이 어떤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먹고 12광저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보내십니까? 왜 모여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순식간에 흩어버리십니까?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는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려는 어떤 세력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 하건 그런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조금 더 자세히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런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보고 말하되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분명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배불리 먹은 청중들은 순식간에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정치적 메시아로 세상의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혁명적인 분위기가 지금 그 무리들 가운데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5,000명을 먹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을 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살기가 어렵다. 밥 먹는 게 어렵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면 이분은 경제장관으로 만든 것이 제일 낫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다면, 로마의 정치 속에서 지금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이 있는 이때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혁명하로, 민중의 어떤 세력으로 만든다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청중들은 순식간에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어떤 운동이 전개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십시오. 민중을 아주 위대한 역사의 주체로 생각하는 것이 요즘 유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5,000명의 무리라는 말을 요즘 유행하는 현대말로 말하면 민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중신학이 생겨났고 민중혁명론을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기 나타난 이 대중들, 민중들은 어리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 민중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던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장본인이 됩니다. 그것이 민중입니다. 이것이 민중의 실상과 허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허상을 붙들고 민중혁명을 일으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민중을 사랑하셨습니다. 대중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부자 편에 있기보다는 가난한 자 편에 있었습니다. 억눌린 자 편에 있었습니다. 소외자 계층에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먹었고 그들과 함께 나누었고 특별히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창녀와 세리와 버려진 소외계층 속에 예수님은 언제나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민중이 원하는 대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민중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민중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했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그들 안에
그들의 말대로 끌려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마지막 죽을 때는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고 임금으로 삼고 정치적 메시아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이 눈치채시고 먼저 제자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지혜가 많습니다. 먼저 잘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을 빨리 내보낸 것입니다. 먼저 그들을 재촉해서 민중들보다 먼저 배를 타고 떠나게 만드십니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인 청중들을 설득해서 조용히 해산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예수님의 태도이십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의 형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조용히 침묵하는 민중들을 선동하고 책동해서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번뜩거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국민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기가 세상의 임금이요 영리요 애국자라고 믿게 합니다. 자기를 믿어달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장을 따르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민중을 선동하고 사람을 선동해서 어떤 정치적인 야욕을, 세상적인 야욕을 만족시키려는 그러한 세력들이 앞뒤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임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대중의 인기와 영합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 했고 혁명 세력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제자들을 먼저 흩으시고 급하게 흩으시고 그 많은 청중들을 조용히 해산을 시키신 다음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중을 흩으시고 인기를 거절하시고 대중혁명난, 민중혁명난을 거부하시고 예수님은 조용히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홀로 조용히 침묵하며 계셨다. 예수님은 위기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30년 동안 조용히 사역을 준비하시고 이제 공적으로 그의 천국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광야에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방법입니다. 기적을 베풀고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의 시선에 집중을 받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용히 그들을 떠나 밤이 맞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가장 심각한 위기, 최대의 위기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를 내가 꼭 져야 합니까? 이런 위기 앞에 부딪혔을 때, 마귀와 싸우는 위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그런 위기 앞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소서. 예수님은 가장 큰 위기가 자기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제일 문제는 자기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자기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은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호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호소했으며 사람의 숫자와 민중의 세력에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그의 행동을 의탁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쁘고 일이 많을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쫓길수록 조용한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수많은 청중과 수많은 인기와 함성 소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사람을 떠나고 조용히 장소를 떠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혼을 하려는 분이 계십니까? 조용히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군대 가는 자녀가 있습니까?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에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려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흥분하지 마십시오. 사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잘 안 되면 금식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철야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특별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셨고 철야 기도를 하셨고 특별 기도를 하셨고 더 심각하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제자들을 같이 동원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또 수많은 청중들이 모여서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정치적 메시아로 삼으려고 하고 혁명의 주체 세력으로 만들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흩으시고 사람들을 흩으시고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밤이 맞도록 홀로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다양한 사건 속에는 언제나 위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떠난 제자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하여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게 하시는데 그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라 떠났어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배를 탔습니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하여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진 그런 지점에 도달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돌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지중해에 가끔 일어나고 있는 특별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무서운 바람, 파도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런 그 바람입니다. 배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을 그들이 겪게 된 것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몇 시간 동안 노를 저어봐야 1m 앞을 전진하지 못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배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앞에 그들이 지금 당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25절을 보십시오. 거기 밤 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벽 4시에서 6시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즉, 이 제자들이 떠날 때는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초저녁에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 때까지 고생한 걸 보면 무척 고생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풍랑을 맞아본 분이 계십니까? 파도 속에 한번 고생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굉장합니다. 그들은 아마 배고프고 지쳤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파도가 났을 때 배에 있는 짐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모든 짐을 바다에 다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칠흑 같은 그런 유라굴로 광풍이 열흘 동안 엄습해왔을 때 이들은 죽게 되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합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다 토했을 것입니다. 기절했을 것입니다. 얼굴은 하얘졌을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배가 넘어지는 배가 이 물속에 빠지는 그런 마지막 순간 앞에 왔을 때 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대조가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는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죽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축복과 고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아침에 할렐루야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합니다. 암이 낫고 죽었다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죽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기뻐하다가 그 다음 순간에 정반대의 경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이 겪는 축복과 고난의 두 주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앞뒤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한 단면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축복이었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풍랑과 파도에 감쳐 옴짝달싹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로 망감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폭풍 속에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똑같은 경험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겪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 밑에서. 똑같은 풍랑이 그리고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그 찬양의 주제입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먼저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죽으면 너만 죽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했습니다. 노도 강풍이 순식간에 조용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바람 한 점 없는 파도가 그 노하던 파도가 순한 양같이 잠잠해진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때 순간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무시는 주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 두 장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 경우에는 파도는 똑같이 일어났는데 한 경우에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주무시고 계셨고 지금 경우는 주무시는 예수님도 없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위기와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계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꼭 주무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위기와 고난과 왜 이런 아픔이 내게 와야 합니까? 나는 왜 이것을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자, 다음 상황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무수하여 소리를 지르더라. 밤 사경에 새벽 4시경에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고난은 여러분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풍랑 때는 예수님이 계셔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분을 깨워서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주무시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밤 사경이 되어서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놀랍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시험을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서 목격하게 됩니다. 자, 밤 사경이 나타났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 4시에 신방받아 보신 일 있으십니까? 만약에 제가 새벽 4시에 여러분의 집에 배를 눌렀다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굉장히 당황할 것이 욕을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자기 목사가 오니까 욕은 못하고 아마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새벽 4시까지 여러분이 고민해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쫓기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새벽 4시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새벽 4시에 딱 갔습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감격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나를 알고 내가 고난 겪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것도 새벽 4시에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밤 사경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뜻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사랑, 기막힌 관심이 다 잠자는 시간이요, 쉬는 시간이요, 아무도 제자들이 겪는 이 고난을 알 수 없는 불의에 예측하지 못했던 고난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 시간에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이 뜻은 하나님은 방법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어렵고 쉬운 문제를 초월하시고 희생의 대가의 여부를 초월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고난을 겪으시고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뜻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도 오셨다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인간의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타나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경험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을 했을 것입니다. 주무시는 예수님마저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은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 새벽, 밤 사경이라는 뜻은 인간의 한계가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해볼 수 있는 노력, 자기가 할 수 있는 의지, 이것이 다 바닥이 난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좀 일찍 오면 안 좋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어느 날 성령님이 나타나서 요셉아, 이게 다 총리 대신 될 각본이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것을 겪게 하시고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이러한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절망과 패배는 곧 하나님의 소망과 승리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교만이 꺾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물밀듯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밤 사경이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내가 그렇게 찾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무시고 계신다. 나한테 관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고난에 빠져 있어, 절망에 빠져 있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제일 가까이 계십니다. 너무 가까이 계십니다. 건강한 자식에게는 부모가 멀리 있을지라도 열이 40도가 나고 죽어가는 자식에게는 부모는 가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가, 아들이 부모가 옆에 있는 걸 모르는 까닭은 병이 너무 심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 고통이 심하면 타인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을 수 없었을 때 누가 거기 계셨습니까?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애들아, 고기 많이 잡았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눈치 빠른 요한이 죽으시다 그랬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실패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고난 중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염려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절망하고 죽어가고 이제는 이상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밤사경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옆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로 다 세고 계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입히시고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먹이십니다. 아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이제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급히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혁명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저물 때까지 그분은 혼자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밤 사경입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잘 보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걸어서 해변가를 계속 걷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밤 사경에 불쑥 무슨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처럼 쓱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갔지만 예수님은 해변가를 걸으시면서 제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고 계셨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 동안 해변가를 걸으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산에서 무슨 휙 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닷가에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있는 여러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무서움과 고난과 패배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추적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떼보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한 가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물 위로 걸어왔다. 이것은 자연 법칙에 있어 자연 세계에 있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 더구나 조용한 물이면 또 몰라요. 조용한 물이면 몰라요. 바람이 거세게 불고 풍랑으로 인하여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왔을 때 걷다가 빠진 이 얘기가 다음 주일날 계속됩니다. 그때 말이죠. 베드로가 바람과 풍랑을 보고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계속해서 지금 풍랑과 바람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 물 위로 걸어온 것입니다. 이성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기록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떤 합리주의자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물 위로라는 그 전치사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해변가를 걸으신 것이다. 물 위로 걸은 것이 아니라 해변가를 걸었는데 사람들이 환상 속에 꼭 물 위로 걸어온 것처럼 느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는 이미 수리를 떠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전혀 근거 없는 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셨음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날랐다 해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 해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풍랑 위에 파도 위에 걸으셨다고 믿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정복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센 바람을 뚫고 성난 파도를 예수님이 발로 밟고 있는 것입니다. 발로 밟고 파도 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람과 파도를 정복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 해결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줄비하게 앉아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딪혀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문제를 이고 있느냐 깔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 문제 많은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는 교회에 옵니다. 문제 보따리를 다 풀어놓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다고 말합니다.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날 땐 또 문제를 다 쌓아요. 예수님께 맡기기가 좀 미안해서. 그리고 또 메고 또 갑니다. 일주일 동안 또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주일날 또 옵니다. 또 문제 보따리를 또 풀어놓습니다. 주여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또 쌓아요. 여러분 문제를 피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문제를 깔고 밟을 생각을 하십시오.
문제를 이고 다니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 속에서 파도를 밟고 오신 것입니다. 파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파도를 밟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피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깔아버리십시오. 문제를 내 발 밑으로 놔두십시오. 그걸 밟고 다니십시오. 그럼 아주 신납니다. 문제 있는 게 더 재밌어요. 왜? 모든 문제를 내 발로 밟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밟아버리듯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적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 머리에서부터 발 밑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파도 위에 걸어가신 예수님, 파도를 정복하신 예수님, 환경을 지배하신 예수님, 모든 문제를 지배하시고 정복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모든 문제를 정복하신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초월하십시오.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정복하십시오. 문제가 없으면 인생 살 맛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는 다가올 것입니다. 불가능은 우리 앞에 계속 올 것입니다. 이것이 무섭고 두려워지면 집니다. 그것을 이기십시오.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라는 뜻은 크리스천의 삶이란 마치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처럼 불가능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능한 삶을 사는 것은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삶을 이 자연세계에서 크리스천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처럼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 위로 걸어가는 예수님처럼 여러분은 미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이것은 물 위로 걸어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봉사와 헌신과 구제를 합니다. 나는 가끔 저희 교인들을 보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은 더 불쌍해요. 뭐 골프는 그만두고 말이죠. 뭐 집에 제대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저녁 먹을까 말까요. 그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부터 주일까지. 그죠? 조금 우리 교회 구역장하고 뭐 봉사 좀 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4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그것도 자기 돈 쓰고. 그죠? 돈 쓰고 시간 내고.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불쌍해요. 어디 한 쉬는 시간이 없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누가 시킨다고 그걸 하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찾아다닙니다. 병든 자를 찾아다닙니다.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자기 명예를 희생하면서, 자기의 돈을 희생하면서, 자기의 건강을 희생하면서 아무 이익도 없는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그 일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다 세상에서 일하는 거는요, 그래도 모르는 척하고 알아주니까 하는 겁니다. 다 그 칭찬해주고 다 뭔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조건 없이 합니다. 이름 없이 합니다. 희생적으로 합니다. 바로 이것이 초자연적인 삶. 인간의 죄로 물든 본능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고 놀라운 성령의 그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 빼앗기고도 할렐루야를 부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순교까지 합니다. 기쁘게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렇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치고 배고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목격했을 때 그들은 그분이 예수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뭐 제자들도 그랬으니 우리라고야 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막상 예수님이 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 막상 주님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지 않는가. 지금 예수님이 안 오시기에 이렇게 다 살죠. 예수님이 오셨다면 다 기절할 거예요. 유력이다 그럴 거야 아마.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진짜 오시면
주님이라고 안 믿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일상적이고 얼마나 경험적이고 얼마나 그런 합리적인 그 틀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오시면 아니올시다 그러죠. 사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삶이란 이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충격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풍랑 속에 오신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절망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은 그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시간에 나를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놀라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일러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인간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을 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마저도 없었을 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주님은 유령처럼 오셔서 순간 반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마지막을 이기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반전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시오. 죽어가는 순간에, 내 생명이 마지막 끊어져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시오. 망한다고 다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반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는 성경에서 제일 좋은 말이 이 말이에요. 안심, 따라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쳐있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내 것이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오늘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안심하라. 안심하고 내 집으로 돌아가고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고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절망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말 못할 위기 속에 밤 4시까지 잠을 못 자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제는 죽게 되었고 이제는 망하게 된 사람은 없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치료하여 주리라. 이런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